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에 관한 많은 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약과 구약의 달이다. 구약이 딱 끝나고 한 장을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신구약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지은 이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세무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이 마태가 나중에 성도를 섬기는 제자들의 무리를 이끌었는데 그것을 마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 공동체의 대부분의 청중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출생한 그 나사렛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기다려왔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진정한 메시아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 유대인들이 유리하도록, 유대인들이 이해가 가도록 유대인들의 언어로 이 마태복음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가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용어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래서 왕이신 예수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보면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수많은 유대의 왕들이 나오고 결국 예수가 등장함으로써 예수 그분은 바로 왕의 후손이다. 그런데 거기에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이방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왕은 왕인데 보통 왕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도 가슴에 품으시는 왕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동방박사 얘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계시냐? 유대인의 왕에 관해서 나오고 이 동방박사들이 멀리 페르시아에서 옴으로써 예수가 왕은 왕인데 전 지구를 포함하는, 즉 우주적인 왕이다. 이분은 보통 왕이 아니라 우주적인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 중에서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는 뭐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선지자인지를 이 마태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다른 말, 이것이 가르치시는 분 혹은 랍비 예수에 관하여 이 마태복음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모아져 있다고, 그리고 그의 탁월한 설교들이 압축해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 이 가르치시는 예수, 특별히 천국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비유가 많이 나오고 그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특히 마태복음은 천국은 이라고 시작하는 비유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가 뭐냐? 여러분이 가지신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이 가지신 책 45쪽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비유의 탁월성, 비유 1, 비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비유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볼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옆에 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는 뭐냐면은 천상의 진리를 지상의 언어를 옆에 갖다 놓음으로써 설명하는 문학적인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뜻하는 파라볼레는 옆에 놓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옆에 지상에서 있는 구체적인 물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옆에 갖다 붙임으로써 그 추상적인 진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주로 쓰이는 것이 이제 지규라든지 은유 같은 비유적 언어가 거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주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 언어와 이야기의 구조물을 통해서 천국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일타 강사들, 유명한 스타 강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비유를 잘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한 번 강연하면 수천만 원씩 줘야 되는 스타 강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하차를 했지만 설민석도 그렇고 또 김미경이라는 강사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김창훈 씨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가 모시려고 해도 참 섭외도 어렵고, 이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아주 어려운 내용을 쉽게 가르치면서 거기에 기가 막힌 비유들, 예화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가슴에 와닿게 되죠. 그게 비유적 언어를 잘 쓰기 때문이고 그들의 강연 속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어렵게 추상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면 못 알아듣고 지겨운데 거기에 이야기가 있으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옛날에 최어맨이라는 여러분 차가 있었죠. 그런데 이 여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최어맨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회사에서 어떻게 선전했냐면 이 차는 여왕이 탄 차다. 그래서 그 차가 불티나게 팔렸어요. 최어맨이 뭐 바뀐 게 아닙니다. 옛날 차가 그대로 똑같은 차인데 여왕이 탄 그런 차다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그 차가 잘 팔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교황이 왔을 때 경차를 탔어요. 중간차, 소울이라는 그렇게 중형차가 아니라 중간 정도의 미들 클래스의 차를 탔습니다. 이 차는 교황이 탄 차다. 진짜 영혼 있는 차다. 이래갖고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운 얘기도 이야기가 거기에 딱 가미가 되면은 의미가 생기게 되고 굉장히 중요해지고 머리에 쏙쏙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적 언어와 이야기들을 잘 하심으로써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의 이야기를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다 이해가 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시오. 음란한 당신 천벌을 받으시오. 그랬으면 다윗이 그냥 놔두질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지만은 야, 없애버려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단이 와서 다윗이요. 우리나라에 여기 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암양을 가진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다윗이 분노해갖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놈이 있어? 당장 끌어와라. 이렇게 분노했는데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면서 가르칠 때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 비유적 언어, 비유적 이야기가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를 이끌어냈었습니다. 이게 비유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인데
예수님은 천국의 내용을 이와 같이 비유적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비유를 조금 할애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책 그 밑에 보면은 비유의 목적도 나오고 몇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비유는 1세기의 언어와 1세기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팔레스타인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하고는 20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라고 하는 이 문학적 구조, 틀 자체가 어떤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도한 신학적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것을 우선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된 목적이 어떤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 일과 영성 학교를 지금 화요일 날 밤마다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엊그저께 지지난주에 이런 누가복음 16장의 비유가 나와서 거기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리둥절하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해고될 위기를 만난 어떤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될 위기를 당하자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 여보시오 80석이라고 쓰시오. 밀 80석 빚진 사람에게 여보시오 여기 50석이라고 쓰시오 하면서 부채를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어려운 게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청지기를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이 청지기는 비윤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비윤리적인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래도 됩니까? 라고 이제 성도들이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비유의 목적은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창조된 문학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구석구석의 모든 내용이 1:1 대칭을 이루면서 의미를 갖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해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유를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큰 주제가 뭐냐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이 비유가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지혜는 이거예요. 해고될 것을 알고 미래를 준비했다 하는 것이고, 아, 내가 청지기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오고 내가 그날을 위하여 물질을 지혜롭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문맥의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많은 예가 있는데 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씨에 대한 많은 비유의 씨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도 여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가 자라게 되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씨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씨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선 뭔 생각이 드세요? 씨는 뭐 같아요? 말씀이죠. 씨는 주로 말씀을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씨, 배씨, 감씨 이런 씨처럼 진짜 구체적인 씨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방금 읽은 구절은 진짜 구체적인 씨를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창세기 4장 25절 읽어볼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 뒤에가 이제 기록에 빠졌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씨는 사과씨, 배씨의 구체적인 씨입니까? 혹은 말씀입니까? 혹은 후손입니까? 후손이죠. 이것은 씨라는 한 단어가 있지만 이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씨라는 것은 다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단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적 언어들은 문맥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씨가 나왔다, 그럼 이것은 무조건 말씀이다. 새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마귀다. 나무가 나왔다, 이것은 무조건 목자가 되고, 비둘기가 나왔다, 이건 성령, 어떤 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비유적 언어들에게 암호를 붙여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한데 신탄이라고 도서출판 신천지에서 나온 23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만희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무조건 읽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 성경은 영세기에 이르는 천국의 비밀이 암호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인물이 오시어 그 인을 떼고 해명을 해주셔야 그 정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이런 단어들에게 암호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무조건 씨가 나오면 말씀이에요. 신구약 어디를 펴도 그렇게 읽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곡해가 됩니다. 이 신천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공중화장실. 여러분, 공중화장실이 뭐예요? 알죠?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뭔지. 그런데 신천지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중에다가 암호를 붙여놨기 때문에, 공중은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예요. 화장, 그런 얼굴을 이쁘게 하는 화장이에요. 실은 장소. 그래서 공중화장실 이거 해석하면 하늘에 떠 있는 화장센터가 되는 거예요. 미용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도록 읽혀지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많은 이단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이 비유를 성경의 원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해석하여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조금 이 시간에 기억하기 위하여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목적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비유의 목적에 해당하는 건데, 한번 자막을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천국 비유의 긴 얘기를 앞두고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고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단순한 호기심, 한 번의 호기심으로 한번 들어볼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모두를 그들이라고 해요. 너희에게는 이게 허락이 되었지만은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비밀로 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유가 여러분 이게 숨길 내용이 아니잖아요. 너무 쉬운 얘기거든요. 너무 쉬운 얘기는 그래서 똑똑한 저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언제만 모르게 되냐면 의도적 거부, 안 믿기로 작정하면은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이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너무 쉬운 얘기지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인데, 이사야 시대 얘기가 나오죠. 아까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선지자가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척 했다가 다시 예배 끝나면 밖에 나가서 그 회개를 힘입어서 더 큰 악을 행하고 또 다음에 회개하면 돼 해서 더 악을 행하고 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빨리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재촉하시죠. 그래서 마치 이사야 시대처럼 듣기는 듣지만은 전혀 그것이 삶이 바뀌지 않는 식으로 말씀을 곡해하는 자들을 이 비유는 너무 쉽지만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도구가 될 거다 하고 이 서론을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천국 비유를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이 천국 비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1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나오면서 천국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이 밭에 뿌리는데 먼저 길가에,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돌밭에,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에, 옥토밭에 떨어지는데 마지막 옥토밭에 떨어지는 씨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 많은 종류의 사람에게 떨어지지만 결국은 몇 퍼센트만 열매를 맺어요? 25%. 천국의 씨가,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만은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25%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은 이 결실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들이 처음에는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실패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됨, 끝까지 견딤, 이런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처음에는 실패 같았지만은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은 나중에 보니까 4분의 1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됨으로써 앞에 손해처럼 보였던 모든 손해를 복구하고도 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돼요? 결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씨를 뿌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많은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그 씨를 뿌리게 되면은 결국은 소수가 받아들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실패처럼 보이는 실패율까지 다 커버할 만큼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가 뭐가 나오냐면 24절에서 30절까지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때 밀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요. 그런데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가라지가 뭐냐? 읽어봐요. 가라지는요, 밀밭에서 자라는 독보리입니다. 밀보다 더 강한 뿌리와 튼튼한 줄기를 가졌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 즉 교회, 이런 하나님 나라는 빛의 아들들과 함께 어둠의 아들들이 외견상 구분이 되지 않은 채로 공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형적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가짜일 수 있다. 그리고 혹은 이 세상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늘 이와 같이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 많아요?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비유예요. 자, 세 번째 비유는요, 31절부터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죠. 이 비유는 13장 34절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장 33절 한번 같이 봐요. 자,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에다가 비유를 사용하셔서 설명하십니다. 겨자씨하고 누룩의 공통점은 작다는 거하고 시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고 시시한 이 두 가지가 겨자씨만한, 여러분이 겨자씨 보셨나요? 가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우리에게 겨자씨를 선물로 갖다 주죠. 콩의 100분의 1조각 정도 되는 매우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의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3m에서 4m 자라게 되고 새들이 와서 앉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늘 삼아 쉼을 얻게 됩니다. 가루 서말 속에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건 일종의 파우더가 돼서 군인들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식으로 이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처음 선포하실 때, 심지어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바로 앞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와서 천국을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렇게 작아 보이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정도의 아픔을 겪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작고 시시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씨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수만 배 정도, 작은 씨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엄청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놀라운 확장성과 폭발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쓴 안산 동산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산 반월공단에 내려가서 참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를 잘했던 이 김인중 목사님이 가서 지하 새방에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모님하고 옆에 철물점에 아저씨 한 분하고 그렇게 두 명이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다 모두 다 우습게 여겼는데 1년 지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1년 후에 1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이는 이제 큰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세워서 많은 그 경기도에 있는 많은 유수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종의 정말로 좋은 명문 고등학교가 되어서 안산 동산교회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안산시로 이사 오게 되는 일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는 매우 작고 시시해 보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되면은 여기에 폭발성과 확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들이 생기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와요? 44절에서 46절에 보면은 보화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이제 일꾼이 되어가지고 남의 집 밭을 개간하고 있다가 툭 소리가 나서 봤더니 거기 상자가 발견됐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묻어두고 그 밭을 샀다는 얘기가 나오고, 어떤 진주 장수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만남에 많은 돈을 주고 그 진주를 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이 두 가지 얘기가 여기 한꺼번에 나오는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값진 투자도 아깝지 않다, 혹은 투자 없이는 결코 천국을 얻을 수 없다, 아낌없이 기꺼이 천국을 사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두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는 땅을 개간하다가 우연히 발견하잖아요. 근데 진주는 진주 장사가 열심히 능동적으로 찾으려고 하면서 진주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모두 다 천국을 소유하는 과정이 다른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스스로 진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이 구도자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매우 수동적이어서 누군가에 의하여 진리가 그렇게 억지로 전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보면 열정적으로 먼저 예수님께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번 태어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있는 반면에,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대로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서 찾아가 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를 믿게 했죠. 근데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값진 자신들의 인생을 다 들여서 결국은 그 보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은 자기 것이 된다. 이 천국은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해서 얻는다 하더라도 결코 손해가 아니며 아깝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뒷부분에 47절에서 50절에 그물 비유가 나와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 악인이 나오고 이 물고기를, 여러분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좋은 것은 이제 물통에 담고 악한 것은 밖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사실 물고기 중에서 작은 것은 있을 수 있어서 악한 것은 없는데 여기 이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천국의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있을 텐데 거기에 악인과 선인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악인은 버림을 당하고 의인은 이제 물통에 하나님 나라에 담겨지게 됩니다.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하죠. 근데 가라지 비유는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비유, 그물 비유는 마지막에 버림을 완전히 구분을 해서 해가지고 악한 물고기는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되는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비유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요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의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누룩과 그리고 그 작은 씨,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해서 4개, 2개, 2개, 4개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 6개죠. 그리고 마지막 그물 비유. 7개죠. 이 7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 7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천국이 마무리되는지의 모든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 마지막에 51절에서 52절에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일종의 권면인데요.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1절에 13장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5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서기관이 뭐예요? 율법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처럼 앞으로 너희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르치는 영적 서기관들이다. 옛 것이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새 것이라는 것은 신약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배웠다가 이제 이 집주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목양의 일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라고 천국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이해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부터 그 다음에 동방박사 이야기로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예수 그분은 누구냐? 바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대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 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마지막에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어려운 하늘의 천국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와 같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물체를 옆에 갖다 대고 그것을 이야기처럼 만들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 누구라도 천국을 이해하고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 얘기한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오전 6시에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오후 6시가 되면 해가 지면서 하루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기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 장터에 나가보니까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거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일꾼으로 초대를 하고 11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서 초대를 하고 또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일꾼들이 있고 심지어 마감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나가도 보니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대해갖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에 품삯을 나눠주는데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만 나눠줬어요. 오늘날 일당이 약 1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12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따지게 되죠. 아니, 우리 똑같이 취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뭐냐면은 1절에 나와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국은 마치, 이에 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라는 게 뭐예요? 천국이란 내가 앞으로 만들어갈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려갈 나라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의 통치의 원리와 나의 통치의 원리는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러나 천국은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비유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우리 모두는 원래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9절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었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 이게 강조해. 놀고 서 있었다. 놀고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누가 써주지 않으면 가족이 굶어 죽어야 되는 1세기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할 곳이 없으면 당장 갓난쟁이 분유값이 없고요. 노모가 굶어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 놀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와서 써줬는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은혜 가운데 감격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만약에 오후 5시,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일꾼이 내 친동생이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분노하겠습니까? 분노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경쟁의 나라가 아니라 한 가족이다.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의 13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종결되는지가 나온다면 이 마태복음 20장, 21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은 천국의 삶의 방식,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 천국의 통치 원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를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가르쳐서 저 끌어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두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왜 예복을 안 입었다고 주인이 쫓아내지?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만 1세기의 부잣집에서 평민들을 이 초대를 할 때 입구에서 다 예복을 나눠줘요. 그래서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만 안 입을 수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 내가 입은 옷이 최고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 이 사람들만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도적으로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는 삶의 방식은 천국의 방식과 맞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비유와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비유가 또 몰려서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여러분 이 중에 혼난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에게 꾸지람을 되게 많이 당한 이 3명 중에 한 명이 있죠? 누구예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왜 혼났느냐 그 사람이? 왜 꾸지람을 받았느냐? 마태복음 25장 26절 보세요.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하면서 혼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인이 몹시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왜 화를 내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근데 이런 용법을 이게 평행법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진짜 악한 게 뭐냐면 게을러 빠진 거예요. 게을러 빠진 게 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백성의 자세를 이게 말해주고 있는데,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 중에서 정말 의미 없는 기다림은 뭐냐? 수동적인 기다림, 단순한 기다림, 시간 때우기식 기다림, 이런 기다림은 전혀 의미가 없고 주님께 책망받을 자세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인이 와서 봤을 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주님이 시키신 일의 일부라도 자기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적극적인 활동이 있는 그런 기다리는 종들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가. 근데 이 달란트가 로마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최상의 단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1달란트는 3억 정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에 3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1달란트는 결코 작은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달란트의 개념은 뭐냐면은 주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체의 모든 의무들은 사실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우선 의무처럼 보이는데 특권인 게 뭐냐면 먼저 전도의 의무예요.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의무 같지만은 전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전도자 한 사람이 가르쳐 갖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한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가 아니라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르침의 의무가 있죠. 근데 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이 배워가지고 천국 일꾼이 돼요. 기도의 의무가 있죠. 근데 기도를 해서 어떤 한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AD 70년, 80년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지? 안 오실지도 몰라. 의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빈둥빈둥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많은 비유 중에서 이 비유를 골라서 마태는 여기에 갖다 놓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님이 주신 것을 굉장한 특권으로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옳다 하는 것을 이 비유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에는 결국 유일하게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모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참신자들의 모임, 그들이 바로 이제 구약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것을 앞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런 구절이 반복돼요.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본 자손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을 말하죠. 근데 이들이 쫓겨나게 되고 오히려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많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 라고 여러 번,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해서, 버림받음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이 구절에 대한 요약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또 다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누가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앞으로 만들어 가실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누가 들어오는 것이냐면요, 출생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출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혹은 믿음으로 거듭난 후에 열매 맺는 백성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그 교회는 형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태복음 결론을 좀 낼게요. 예수님은 결국 왕이신 예수님이신데 결국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셨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가? 진짜 왕이라면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결국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자기의 돌아가심, 즉 죽음에 대하여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무리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2번 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이 자신의 죽임 당할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다는 게 매우 독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지시고 자신의 운명, 자신의 죽음까지도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운명에 주도권을 쥐시면서 죽음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 예고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그분이 힘이 모자라서 희생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의 죽음을 그대로 하나님은 방치 않으시고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우주적인 전권, 그리스도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심으로써 진짜 메시아가 되시었다 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 우주적인 왕, 모든 권한을 가지신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나사렛 예수는 구약이 예언한 그대로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왕으로서의 역할, 많은 다스리심을 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스스로 마지막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실제로 우주적 전권을 가지신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들과 아버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마지막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이 와도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가라 도전하고 계시니, 성도 여러분, 이 왕이신 예수와 함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